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애정하여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그냥 부르심 이렇게만 이야기 안 하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눴던 거 기억하신가요? 불러주셨는데 효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딱 불러주신 거예요. 이를테면은 세상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기는 하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랬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믿게 되는 이러한 부르심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고 내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함께 나눴었지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두 번째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돌아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죄악을 향하여 가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요나가 회개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돌아섰거든요. 누구의 뜻대로 돌아섰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고 돌아섰어요. 내 마음이 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옳으시니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서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이 돌아섬,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현재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있는가 짓고 있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 하나를 그때 보여줬는데 저거 기억나세요? 0, 10, 20, 30, 40 죄를 쭉 많이 지어가요. 자, 어떤 사람이 10이라는 이 포인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사람은 40에 비해서 죄가 적어요, 많아요? 적죠. 지금 적어요. 죄가 별로 없어요. 40에 비교를 해보면 죄가 적은데 지금 가는 방향이 죄를 향해서 갑니다. 11이 되고 12가 되고. 그런데 40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보다 죄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짓는 저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어디로 와 있어요? 밑으로 향하는데 그 방향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눈에 보기에 이 사람은 죄가 10밖에 안 지었고 저 사람은 죄를 40 지었어도 지금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40에 머물러 있어도 방향이 돌아섰다라면 어때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부르심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성령님께서 하시지만은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회개에 대한 행동은, 회개에 대한 삶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기억을 하십시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회개의 그 때를 놓치지 마시고, 묵혀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늘 나와서 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알기는 잘 알아. 알기는 잘 아는데 깨달음은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이거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머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알기는 잘 알아. 그렇게 행하면 안 되는 걸 알아. 그 길로 가면은 안 되는 걸로 알아. 알기는 잘 아는데 돌아서지 않을 때가 많다고요. 이게 참 문제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죠. 누구죠? 사탄 마귀요. 사탄 마귀가 우리보다 성경 더 많이 알아요. 하나님을 더 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에요. 예.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하면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어요, 귀신들도. 그런데 이 믿음은 알매 믿음으로 끝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지적인 것, 정적인 것, 내 의지, 행동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어요. 자, 의로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소요리문답 32번의 이 질문과 답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의 질문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답을 한번 보시지요. 답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이 생에서 이것을 더불어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게 됩니다. 자,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무엇함? 의롭다함. 오늘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그래서 다음 질문도 봐보죠. 33번의 문제. 33번 시작. 그러면 의롭다 하심은 뭡니까? 의로움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답을 보시죠. 답 시작.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로. 하나님이 어떻게 준다고요? 거저 주세요. 우리가 뭘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뭘 해서 용서받는 것 아니네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자기 앞에서,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받아주시는 것이다. 다만, 이게 중요하죠.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의를 받게 되는 거다.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게요. 자, 의롭다 하심을 다른 말로 우리가 칭의라고 하죠. 칭의 많이 들어봤죠? 칭의, 의롭다 하심을 여기는 거예요. 자, 이 교리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자, 타락했는데 죄인이 돼버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가 있죠? 우리 다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입는 거래요. 입는 거. 우리가 뭔가 따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했어요. 착해요. 깨끗하게 막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너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악이 없고 의만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재판권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 의로워, 그냥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너 의로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의로워, 칭의예요. 그래서 칭의. 너 의롭다, 너 의롭다. 권사님 의로우세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너 의로워 그랬어요.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나 스스로는 나 하나님 의롭지 않아요. 죄 많아요. 저 정말로 허물 많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의로워. 이게 칭의예요, 칭의. 굉장히 큰 은혜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내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자, 여기에서 아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예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전가되는 거. 여러분, 전가시킨다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에게 속한 것을 저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정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정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까? 아담의 원죄가 전가되었잖아요.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가 되었거든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갖고 있는 죄가, 그 원죄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가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 중에 있는데 전쟁 가운데 있는 총사령관이 항복하면은 나머지 졸병들은 뭐예요? 이들도 다 항복인 거예요. 이게 전가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예수님의 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의도, 이게 우리들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담의 전가는 일방적인데 예수님의 전가는 쌍방이에요. 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먼저 우리의 죄와 우리에 대한 벌 받아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누구에게로 전가되죠? 먼저 예수님에게도 전가됐잖아요. 내 죄를 갖고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러니 내 것이 누구께 된 거예요? 예수님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를 갖고 죽으신 거예요? 내 죄 가지고 죽으신 겁니다. 이게 전가예요, 전가. 일방이죠. 지금 한 방향이에요. 그러면 쌍방이는 또 뭘까요? 예수님의 이제 의가 어떻게 된 거죠? 나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쌍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됐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고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요. 그런데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뭔가 깨끗한 일을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바르게 말을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노력해서 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예배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의롭지 못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칭해 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로 전가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 하나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은 점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 의로움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의인이야, 칭히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물론 거룩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진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서 그런 일이 있지요. 의롭다고 선포되는 것은 네가 점점 깨끗하게 하니까 너 조금 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당신 무죄요 하면은 무죄잖아요. 그렇듯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어 단번에 이루어지시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 하나 조건이 있다라면 예수 안에 있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정죄하지 않는데요. 정죄하지 않는데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너는 정죄받지 않아.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하면 아담의 죄는 그대로 그에게 전가되어져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는 존재 여전히 죄가 많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잘못된 것들이 많지만 우리 예수님을 꼭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미쁘게 여기시고, 죄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면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내일 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 마지막 우리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결코 자격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에게 다 전가시키므로 오늘 또 주님의 의로운 자녀로 오늘 또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안에 기쁨 잃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루하루 아름다운 대림절을 잘 보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